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며 자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작의 걸음 하나님과 함께 내딛길 소망하오니 그 걸음이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설립하는 그 모든 목회자들의 어떤 꿈을 물으면 대부분 부흥을 이야기하겠죠.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말씀 묵상하면서 알아보니까요, 그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흥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 부흥이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복 이런 의미라고 해요. 수일 내로 부흥케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선지자의 고백이 있죠. 주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그 뜻의 부흥, 그 회복의 부흥, 그것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제목으로 담아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요, 그 진정한 의미의 회복, 그 부흥을 꿈꾸며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 사용하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셔서 아이들 가운데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사랑교회 첫걸음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마포지방에 주님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첫걸음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증거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는 주님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많은 성도들로 계속해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안 믿는 자가 주님을 깨달아 주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복된 일들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주평 전수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교회 담임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이끌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 줄로 믿사옵나니 그 꿈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자 요셉의 꿈처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김주평 전사님 주 안에서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 교제 가운데 주의 복음 증거할 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호성 감독님을 통하여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또한 전사님이 나갈 바를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흠양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권호서 감독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주평 전도사가 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내게 얘기했을 때 내가 당황한 게 아니라 황당했습니다. 사실 얘가 개척이 뭔지를 아나, 또 개척을 어떻게 하는 거를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가, 또 개척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는가, 지켜보면서 어려움이 뭔가 이런 것을 좀 헤아려 보긴 했나. 개척 그러면 또 이렇게 개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는데 이 개척 비용을 춘천중앙교회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나. 제가 알기는 대출 받아갖고 1,000만 원 보증금 내고 또 여기 시설하고 또 이 80만 원 매월 내야 되는데 그것도 춘천중앙교회에서 좀 돕고 해서 조금씩 돕고 지가 대리운전하고 이러면서 이걸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 어머니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걸 하려고 그러나 걱정도 되고 말리고도 싶고 지금도 사실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춘천중앙교회 31년 목회를 하면서 신학생들이 여럿 나왔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이미 어려운 교회를 담임해간 그런 사람은 있지만 생짜로 개척하겠다고 또 덤벼든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개척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상적인 과정으로 성장해서 자립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로 선다는 것은 김주평 전사님 여기 앉아요. 선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이제 막 신대원을 졸업한 서리전도사가 솔직히 신학교에서 내가 오늘 박차영 교수 오면 내가 들으라고 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뭐 이게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을 거고 교회를 개척하는 열정도 주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또 교회 개척할 마음을 먹었을까? 또 본래 자기가 개척하고 싶은 교회 이름은 하늘소망교회였는데 그러다가 이 지방 형편 때문에 주님사랑교회를 승계해서 개척하는 이런 과정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뭐 제가 평생 이런 설교 처음 해보는데 오랫동안 제가 이 설교를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설교 한 편 준비를 많은 날짜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막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김주평 전사를 보면서 착잡하지만 좀 아쉽기도 해요. 좀 일찍 태어나든지 내가 좀 은퇴를 늦게 하든지 조금 좀 가르치고 다듬으면 좋은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가 큰 기대를 한 젊은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몇 가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김주평 전도사하고 저하고 만난 게 얼굴을 알고 지낸 게 한 10년쯤 되는 것 같아요. 2010년 그전엔 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등불제라는 게 있었어요. 등불제. 그때 완전 뮤지컬도 아니고 뭐 뮤지컬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연극과 노래가 어우러진 그런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데서 노래도 곧잘하고 아주 열연을 냈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식당에서 시간이 지나서 식당에서 그때 만났을 때는 아마 신학생이었을 것 같아. 그래 이제 신학생으로 자라기 시작을 해서 유치부, 유년부 담당을 했고 또 청소년부에서 일을 했고 군대 복무 기간 뭐 군대 생활도 별로 안 했죠. 그 기간 빼고는 참 이게 뭐 다친 게 잘한 건지 안 잘한 건지 하여간 모르겠는데 빼고 다시 춘천중앙교회에서 3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와 대학원 휴학하는 동안도 놀지 않고 일했으니까 한 9년 동안 춘천중앙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뭐 밥 사준 건 몇 번 안 되지만 멀리서 쭉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변화무쌍한 그래서 김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올 정도의 그런 힘든 시기를 자라는 청소년들과 더불어 산다는 건 이건 보통이 아닌데 우리 김주평 전도사가 그런 아이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문제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이들을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하고 PC방에서 지방에서 그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본인은 모르겠지만 제가 참 대단한 열정이다. 열정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회의 가장 큰 동력은 열정입니다. 근데 방향이 중요하긴 한데 열정이 동력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가 평생 저걸 기억하면은 뭔가 해내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보는데 한 번은 휴학을 하고 프로건투에 입문하겠다고 또 구원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려줬습니다. 야, 목사를 될 놈이 두드려 패는 거 배워갖고 뭐 하려고 컨트롤 하느냐. 좀 말리는데도 안 듣고 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도 내 말 안 듣고 계속 할 것 같아 뭔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너 프로건트 하면서 두드려 맞아 봐야 맞은 사람의 아픔, 맞은 사람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게 아니냐. 제가 지난 주간, 이번 주는 영월에 가서 부흥회를 했고, 지난 주에는 주일날 밤 새벽, 월요일날 새벽 12시 15분 비행기를 타고 케냐를 갔었습니다. 72시간 체류하고 돌아왔는데, 케냐에서 제가 뭐 앉아서 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뭐 마음속에 있는 게. 그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8시 32분에 뭐라고 보냈느냐면, 야, 너 왜 개척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개척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냐? 너와 함께 개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넌 개척하면서 어떤 교회를 꿈꾸느냐? 그런 얘기를 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지에서 8시 32분은 한국 시간 새벽 2시 반입니다. 그 보내고 이제 다음에 오겠지 했더니, 그러고 뭐 이제 제가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2시간 후에 앉았어요. 그때 저도 앉았는데 2시간 후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반에 5페이지에 달하는 메일이 왔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내가 아주 빼갖고 왔어요. 이게 5시 나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왜 내가 이런 개척을 꿈꾸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준비를 했고, 또 라스 워십팀이 또 이 뭐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제가 봤습니다. 이 목회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에 대해서도, 목회자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인가 실패한 목회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착각은 하지 말아야 돼. 목회는 등산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가는 거예요. 등산이라는 것은 목표가 딱 하나야.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정상에 오르는 게 목표예요. 정상의 성공은, 등산의 성공은 정상 정복입니다. 본인들은 인정하려고 않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성공을 꿈꿉니다. 목회 성공이 뭡니까? 큰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고 예산이 늘어나고 이름도 알려지고 뭔가 세상에 영향력이 생겨지고, 목회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는 등산이 아닙니다. 성공이 없어요. 성공한 목회가 뭐냐? 다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을 잘 인도해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사실 광야라는 곳이 삭막한 곳입니다. 광야는 긴장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목사가 이렇게 뭐 그냥 늘 웃고 하니까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요, 긴장의 연속이에요. 요즘 제가 긴장을 안 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얼굴 좋아졌대. 얼굴이 편해 보이십니다. 아니 은퇴했는데 얼굴이 편하지. 긴장을 안 하니까. 왜? 내가 할 긴장을 누가 하고 있어? 우리 후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절대 긴장할 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웃으시지만 24시간 이게 쉬는 게 아니야. 감리사만 돼보세요. 한 지방을 가봐야 돼. 거기다 또 감독돼 보세요. 그냥 연애 내 무슨 교회 일이 났다면 이건 내 정신이 아니야. 거기다 학교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그러면 24시간 이게 한 번도 편해 본 적이 없어. 이게 긴장해. 광야는 긴장해요. 긴장. 근데 끝날 때가 있어. 끝날 때가. 가나안에 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건, 등산은요, 등산로 따라가면 돼. 등산로는 지도에 다 나와 있어. 근데 광야는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왜 광야에 지도가 없는 줄 아세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는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한번 불어제끼면은 사막은 바람이 불어제끼면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 길이 금방 있다가도 없어. 이게 목회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그런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통하는 원칙이 없어요. 모든 원칙이 뭐 남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부응할 것이다. 목사님 이렇게 부응합니다. 부응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나 부응은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어요.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참 이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 더 좋은 건 있어요. 길이 없다는 것은 어디나 길이야. 어디나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나 길이에요. 어디나 길. 근데 이 가나안을 갈 때는 기도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지도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남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모든 상황에 다 맞추는 것 아닙니다. 나는 우리 김주평 전도사의 목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목회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목회의 중심은 성령님이고, 목회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 너무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목회의 상황 광야는 외로워요. 쓸쓸해요. 뭐 이렇게 때로는 황량해요. 남들은 뭐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뭐 아니요 나도 외로웠어요. 뭐 편하게 내가 무슨 뭐 교인 많고 부목사 많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허거리고 그렇게 생각 아니야. 광야는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쓸쓸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내 편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 편 아니야. 사람 보면 안 돼. 상처받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절대 목회 못해. 그러려니 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다가는 항상 상처받고 실망만 해요. 그런데 이런 광야 보세요. 이런 광야인데 광야 어딘가에 뭐가 있어요. 생텍쥐베리 얘기처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의 어딘가에 꼭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 어딘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시원케 하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때로 그 오아시스가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람 불신할 건 없어요. 필요하면요 꼭 필요한 사람 만나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나는 그래서 만날 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무슨 인맥이 많아갖고 난 만났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광야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이 꼭 살아남을 것만 자라. 내가 이번 케냐 가니까 작년 케냐 가니까 케냐 선교사가 무슨 뭐 모링가 열매인가를 주더라고요. 이걸 먹어보라고. 먹으니까 또 먹고 물 먹으니까 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래. 내가 그래서 아직 인터넷 안 들어가 봤어. 그게 뭔지. 척박한 땅이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게 있어요. 식물들이 있어요. 뭘 먹고 자랍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데 있어요. 뭐 먹고 자라요? 이슬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큰 거 폭포수 같은 은혜 아니에요. 이슬 같은 은혜. 우리 얘기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 그러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슬비 같은 은혜. 그래서 이슬비 같은 은혜도 강한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야 돼.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갑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갑자기 교회 성장하는 교회 내가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좀 기부수를 해 사람들이. 교인도 기부수를 하고 목회자도 기부수해요. 오래 못 가. 다 이슬 같은 은혜
그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래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 교회도 건강해. 이 젊은 사람들이 목회하다 보면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함부로 선배 목회자를 비판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러지 말라. 내가 이제 은퇴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은퇴할 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김전도사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시킬까 회복시킬까 이런 것 가르치지 않고 교회 비판하고 큰 교회 목회자 비판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근데 내가 깨달은 건요, 사랑을 하면 쉽게 욕이 나오지 않아.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나 해주는 얘기 아닌데, 사랑하면 욕 안 나. 허물이 있어서 사랑하는, 허물이 없어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 대해서 나는 뭐 지들 의식 있다고 크리틱하는 거 진짜 사랑하는지 묻고 싶어. 교회를 향한 희생과 가난과 포기와 이거 있어? 이거 이씨 얘기하는지 난 묻고 싶어요. 물론 비판적인 안목이 없이 목회하면 안 되겠지만 비판하기 전에 반드시 장점부터 봐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후배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목회하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있기 때문에 다 쳐내면 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점을 봐야 돼. 애 똥 쌌다고 똥 더럽다고 애까지 버려요? 아니잖아요. 문제 있지만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래도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보고 해야지, 접근을 해야지. 단점이 자꾸 보여지면 그때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에서 볼 수 있는 것, 30대에서 볼 수 있는 것, 40대에서 볼 수 있는 것, 50대에서 볼 수 있는 것, 세상 보는 눈이 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내가 이제 깨닫는지 몰라. 참 철없이 목회했다 하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관점이 다른 것일 수 있고, 관점이 다른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의 불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함부로 선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교회를 꿈꾸느냐 그랬더니 우리 김주평 전사가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교회, 보통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아마 이분들은 이 찬양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특성화된 교회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혹시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한계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 가르칠 때 호모지니어스라는 말 씁니다. 같은 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 그걸 주장한 학자가 대단한 학자지만 전 그 이론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이게 진짜 교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속 터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건강하게 이루어져요.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꾸세요. 나는 우리 김 전사가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20대, 30대에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40대에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이 교회 몇 년 있을지 그건 몰라. 나는 이 교회 죽을 때까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가라시면 이거보다 더한 교회도 가야 되고 뭐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교회를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20대, 30대에는 40대, 50대 내가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꿈이 없으면 쉽게 실망하고 꿈이 없으면 쉽게 타협해.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행복한 교회,
참 좋다. 글쎄. 목회자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게 되는데 큰 교회에서는 그게 생각이 다 달라. 자, 여러분, 현실은 꼭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성도들이 자기들 관점과 수준에서 목회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럼 목회자와 성도가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그 수준이에요. 흔히 선배들이 뭐라 해요? 교회는 강단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해요.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죄송하지만 교인들은 돈 내고 섬기는 사람이지만 목사는 돈을 받고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인들을 설득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 교인들은 착각합니다. 목회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더 경험이 많다. 특별히 이제 젊은 전도사가 오면, 나이 든 사람들이 오면 내가 예수 믿어봤지만 저게 아닌데 저 전도사 이렇게 막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춘천중앙교회 목회하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왔다는 교인이 한 달 동안 안 나오길래, 그래도 목사님이 먼저 신방 가보세요 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또 그때 젊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딱 3살 위야. 그래서 내가 2시간 차를 타고 갔어요. 그분이 다니는 직장에 갔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풀어서 교회를 나오게 해야 되니까, 신방을 갔으니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나를 앞에 놓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요한 웨슬리는 어떻게 했고,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2시간. 근데 2시간 다 들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목회를 배우면 내가 더 많이 배웠죠. 자기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목회를 생각하는 거지만, 나는 이거 안 되면 나는 존재 의의가 없는 사람이야. 웨슬리를 내가 더 많이 배웠지.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해. 이게 목회자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한 게 얼마나 캐치프레이즈가 뭐 어디 있어.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는 끊임없는 긴장이야. 다 좋다는 대로 할 수도 없고 다 무시할 수도 없고, 끊임없는 긴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떠나야 돼. 목사가 떠나든지 성도가 떠나든지. 그러니까 늘 성도들의 니들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들을 설득해야 돼. 정말 진짜 신앙의 의미가 뭔가. 내가 오늘 긴 얘기 못하지만, 긴 얘기 하면서 못하는데 또 하여간 이 신앙이라는 건 욕구 충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이제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이 자기 회사의 경험, 학교의 경험, 병원의 경험, 또 사업의 경험, 이런 것을 그런 관점에서 교회 일을 접근해요. 아니에요. 교회의 원리는 그게 아니니까, 담임 목사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자기 원칙과 신념이 없으면 따라가야 돼. 그러면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히브리 경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막혔느냐,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은 너희를 향하여 항시 열려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자만도 하지 말고. 내가 이제껏 보아온 우리 김주평 전사는 잘 해낼 거라고 신뢰합니다. 힘은 들겠지만,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사심 없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겁니다. 나도 첫 목회에
뭘 알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에 건축을 했어요. 뭐 다 뭐 돈 쌓아놓고 했겠어요. 내가 건축하면서 내가 건축 용어는 다 배웠어. 매지, 악가, 랭가, 랭가벽돌, 이게 다 이거 질통의 이고, 교인들은 다 나가서 농사 짓는데 나는 그 이 조적공 하나 하고 목수 하나 하고 질통, 내가 조수야, 조수, 대모도야. 그거 2층으로 올라내 20장 30장씩 지고 오르내리고 비비고 흩치고 그거 천목해. 남들이 보면 뭐 골목 사는 꽃가마 타, 뭘 꽃가마만 타. 뒤로 보면 나도 꽃가마만 탄 거 아니야. 꽃가마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런데 열정 갖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대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 결혼하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궁전에 들어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 때 야훼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섬기던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섬기는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섬기는 바알신도 함께 섬겼어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 싱크리티즘. 그때의 이스라엘 선지자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가뭄도 풍작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바알 손에 있는 게 아니다. 그 18장 보면은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움하잖아요. 야훼냐 바알이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냐. 바알과 야훼 사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오늘을 보면은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겠느냐 얘기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백성이 누가 참 진짜 신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돈 시내가에 가서 거짓 선지자를 죽여라. 다 죽여. 화가 난 뿔이 난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로 도망쳤어요. 오늘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내가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러고 저는 엘리야가 왜 동굴에 숨었느냐. 참 우리가 보면 이게 이 신앙의 영웅 아닙니까? 850대 1에서 이겼어요. 850대 1에서.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도 있습니다. 나귀떡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여버린 그런 삼손도 있죠. 말 한마디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도 있어요. 오늘 갈멜산상에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의 대승한 이 엘리야 얼마나 이 영적인 거인입니까? 그런데 잘 나가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호렙산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좀 의아스럽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 대단한 엘리야가 850명 선지자 앞에서 담대하게 졌던 이 엘리야가 어찌 이세벨 위협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도망치고 숨을 수 있다. 목회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 보면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애들 말로 하면 잠수 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말하지만 나는 뭐 그런 때가 없는 줄 알아요? 나도 그런 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왜 그 잘 나가던 엘리야가 동굴에 숨었느냐, 한 여인의 위협 동굴에 숨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왜 믿음이 갈라졌습니까? 19장 3절을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은 두려움을 가지고, 와야를 두려움을 가지고 보았다. 그래서 호렙산에 숨어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의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두려움이 앞서니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이세벨의 위협만 보여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이세벨의 위협만 보인다 이거예요.
여기 오는데 내가 어제 잠을 못 자고 잠 좀 자는데 어떤 녀석이 전화해가지고 왜 집에가 안 있고 돌아다니냐고. 위험한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코로나만 보여. 코로나만 보여. 정말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어려운 역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럼 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세벨의 위협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에 대한 콜링, 이것보다도 세상 염려, 근심, 위협, 이게 크게 느껴지면 도망가고 싶어요. 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 내 개인이 싫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가 없어.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공허해. 하나님 관계에서 힘을 잃으니까 공허해지니까 그런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목회자도 초대 장로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정말 잘 돼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점검. 신명기의 키워드가 리멤버, 기억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라. 또 하나 왜 숨었어요? 거기 보니까 야,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놨어. 살다 보면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만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야 되나? 나만 고지식하게 살아야 되나? 적당히 남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고 싶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어딘가에 올바른 뜻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 거는 목회자가, 동역자가 반드시 있다. 나 혼자 아니다. 두 번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y are you here?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굴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께 찾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특별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복을 주셔야지 어찌 내게 환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거기 있는 거 모르고 물은 거 아니에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왜 여기 있느냐는 얘기는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사실 바알 신앙이 극성스러울 때 그런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알 신앙이 극성스럽게 이세벨 정치적인 세력을 놓고 막 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참신은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서 목숨이 아까워 숨어버립니다. 선지자라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어찌 죽인다는 위협에 동굴에 숨는단 말이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정체성의 문제야.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됩니다.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면. 공자의 논어 자료편에 이런 얘기가 나.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 우리나라 임금이 선생님께 정치를 맡기면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야, 나는 이름을 바로 잡는 일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러니까 선생님 세상 일이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해석인데 아니 정치를 맡기면 국방을 튼튼히 해서 백성들이 편하게 하다 뭐 경제를 부흥시켜서 배불러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이름 철학자 아니랄 게 뭐 이름을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공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야구나 자로야.
이름이 바로 잡혀야 나가라. 이름이 바로 잡힌다니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잘 살아야 제대로 세상이 돌아간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갈등은요, 제가 볼 땐 정체성의 갈등이에요. 요즘 교회의 문제도 앞으로 이제 나는 어떻게 그냥 잘 은퇴를 했는데 점점 더 힘들 거야. 정체성의 갈등 가운데 이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정체성이 혼란해 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훈련시켜 제자가 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해서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뭐예요? 이게 목회자가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훈련시키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거 안 시켜. 또 훈련시키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안 해. 교회는 점점 약해져.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훈련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일으키는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교회, 이게 목사. 우리 김주평 변호사가 평생 묻고 또 물어야 될 것,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왜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 담임자로 나를 세우셨느냐? 왜 어려운 때 나를 개척하게 하셨느냐?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목회가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할 일은 뭔가? 내 정체성이 뭔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나가서 굴에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랬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 났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났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 불, 지진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흔적이지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에요. 이제까지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 본체와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만 관심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싸움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림자, 말꼬리 갖고. 예수님 때문에 이 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아무개 때문에 이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본질이 아니,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본질이 무엇인가 알아차려야 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세상 소리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해라. 그럴 때 보면은 본문에 새 사명을 주셨어요. 새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에 가서 엘라 골짜기 골리앗과 다윗이 사울이 싸우던 엘라 골짜기에서 가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지금 제가 이제 돌을 몇 개 잡을 텐데 그 돌이 그 옛날 다윗이 던졌던 돌과 가장 비슷한 돌이 제 손에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내가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한테 있느냐면 저 김주평 전사한테 있어요. 내가 우리 교인한테 3사람한테 준 것 같아. 나한테도 그게 있어. 그거 볼 때마다, 다윗의 돌멩이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 야, 아니 지가 뭔데 군대도 못 온 사람이 그 거인과 더불어 싸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걸 확신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는 항상 우리 김주평 전사가 그렇게 살아요. 평생 하나님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목회하세요. 여러분, 목회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는지 항상 확인하며 목회하세요.
쉽게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본질과 씨름하세요. 흔적 그림자 여기 목숨 걸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세요. 코람레오. 그럴 때 하나님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내 얘기는 안 할래. 하여튼 눈치 보지 마세요. 당당해져. 그 대신 목사는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으면 당당해지세요. 놓치지 말아요. 세미한 음성. 주님이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남들 다 일로 가도 나는 가야 돼. 착각이 아니면.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 왜? 하나님이니까.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왜 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나. 화재나고 첫 예배를 드리는 일부 예배 전에 사랑하는 후배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보낸 내용 가운데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실 예배, 주목하실 성도, 주목하실 설교자가 누구겠는가? 바로 춘천중앙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김주평 전사가 세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크게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로 우뚝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결단했는데 그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꼭 쓰시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 선한 향기를 마음껏 바라는 귀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손길 들으실 때에 주님 사랑교회의 김시현 청년과 김민경 전년의 특성을 전해 들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귀한 종, 이제 이곳에 보내시고 또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감독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주목하시는 교회, 가장 주목하시는 종, 그리고 또 주목하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됨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고 그가 품은 그 꿈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오늘 시작하는 이 첫 걸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풍성하게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귀한 예배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드린 그 어린 소년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어떤 곳에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이곳에 함께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의 이 시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이 악한 시대를 고치며 사람들의 심령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곳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들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예물을 흠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 사랑교회 첫 걸음을 함께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가르침 주신 권호서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신 김만수 목사님, 이훈숙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라고 이렇게 순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가 다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심 없이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요. 하나님 주시는 꿈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는요, 교회 건너편에 지호 한방 삼계탕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다 빌려놨거든요. 다 오셔서 드시고 가셔야 제가 낭비가 없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요,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권호서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첫걸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기쁘게 하나님 노래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절로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4절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경고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다음 예배 때는 여기가 텅 빌 텐데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김주평 전도사와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 아름답게 꼭 이루어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으로 삼으시는 귀한 교회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